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예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래요. 그 준비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또 우리 몸으로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미를 실으라 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사랑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떠 있지만 그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인사할까요? 또 이 자리에서 만나는 내 얼굴이 또 새롭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더운 가운데 우리가 더위에 몸도 마음도 잘 건강하게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다른 기본적인 광고가 다 있고요. 특별한 광고들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나눔교회와 또 함께 연합하는 또 전도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요, 더 뭐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것 안에서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또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더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이 부제를 좀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곳, 누가 다니고, 누가 있고, 무엇이고, 왜? 이런 질문들을 좀 교회 다니면서 해 보셨나요?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나오라니까 손 붙들려서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흔히 또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부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뭐 그런 거 고민 안 하죠. 그렇죠. 용돈 받거나 할 때는 그런 고민 안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어떠한 이런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고넬료 사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범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 그 물음표를 좀 우리가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증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이때는요,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예요. 물론 그 중심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교회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주고 딱 왔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게 이게 11장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반응,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땠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게 누구의 입장인 겁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왜냐하면 할례 받는 사람은 유대인만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받지 않으니까 지금 너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지금 하면서 비난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또 있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면서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이 이방인들,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했다. 이건 뭐냐면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식구로, 동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같은 백성으로 대하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지금 그 무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했냐? 그들과 지금 동족으로, 식구로, 가족으로, 같은 백성으로 네가 지금 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철저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교회가 시작됐는데도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영원히 같이 식사,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존재,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올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할례 받는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부제목 기억하시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전하자 다 비난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그것은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고 그렇게 내려왔고 쌓아온 전통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깼다는 거죠. 깼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들의 전통이 무시당한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다시 그 담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여전히 혼란스러웠고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분란이 있었고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세워진 교회, 신약 시대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가족으로 모여 있어요. 우리 가족만 모여야 할까요? 가족만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또 어떤 누가 왔을 때 생각이 그래요. 정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교회는 원어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그 원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그러니까 부르다, 부름받은,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안으로 이렇게 막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밖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교회라고도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원래는 민의 기구의 어떤 그런 이름이었어요. 명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클레시아. 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교회라고 불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오늘 이제 그 전 단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들의 또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이지만 또 삶으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2024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전통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임과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신앙을 공유하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지금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고넬료 집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지 말라라고.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천천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자신이 했다고 안 해요. 왜?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욥바에서 이제 환상을 본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환상 속에 보자기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부정한 것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부정해서 못 먹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이니까 먹으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나도 받고 고넬료 그 사람들도 환상을 보아서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초청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냐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어떤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 그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선물 뭘까요? 선물. 어떤 선물 주신 걸까요? 성령,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거를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맡겠습니까? 우리 전통이 뭐라고 말씀의 역사를 맡겠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모인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할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할례자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교회 전통이 있지만 전통이 어떻게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구라고, 뭐라고 내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반대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막을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될까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 그것과 전통과 또 맞지 않는다고 우리 거부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어떤 해왔던 거, 내가 해왔던 거, 지켜왔던 거, 전통, 관심, 어떤 습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할지를,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닌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말씀으로 서 있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통도 아니고요. 어떤 율법도 아니고요. 어떤 형식? 어떤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물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그랬어요. 이때에도 교회는 전통과 형식 그리고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모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자기들끼리만 모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한참 30년 가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이 그냥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말씀 성경에는 시간의 어떤 그것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때서가 돼서야 정말 그때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세워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나 되라고 부르신 교회거든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막 이어졌어요. 그런 전통은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것이 과연 더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보완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사실 교회는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기 그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어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교회가 뭐 공격당한다? 그전에는 교회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세상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거에 당황하고 막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을 품는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한다 이건 아니에요. 말씀을 막 우리가 조금 막 어떻게 조종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부터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제대로 말씀을 서 있는가를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파주 오기 전에 있던 곳에서 처음 이제 인사하러 갔던 교회, 그 교회의 사역 첫 시작하는 날 인사하러 갔는데 예배 시간 맨 뒤에 앉았는데 제 코를 찌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앞에 앉았던 분들이 냄새를 풍기는데요. 그분들이 그 지역의 쪽방에 살고 있던 분들이에요. 잘 씻지 않으시고 또 약간 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한 두 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제 앞에. 냄새가 완전히 코를 찌르고 참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힘들었어요. 보니까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모르겠어요. 또 예배 후에 함께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해요. 다들 같이 어울려 드시는데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한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있는 걸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잘 못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교회에 맞아.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 와도 되고 누구나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실제로 딱 마주쳐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럼 참 많이 부족하구나를 깨달았던 생각이 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미워하는 사람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다가 싸움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좀 쟤는 왜 저래 하면서 그 정도는 있어봤지만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러한 사람들끼리 그분들은 제가 좋아했을까요? 모르죠. 사실 서로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이 요한복음 말씀 하나를 같이 고백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힌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나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르시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간절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우리 찬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교회가 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신 말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구하고 주의 은혜만 구하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전통이 무엇이고 형식이 무엇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앞서서 주의 일을 가로막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과 죄악된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